시온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해피 파더스 데이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오. 아버지가 계시든지 안 계시든. 할렐루야. 해피 파더스 데이.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해피 파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를 했지만 이번 주일이 아버지 주일인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정신없이 살다가 아버지 주일을 까맣게 잃어버렸는데 어제 우리 김 장로님께서 주부 만드시는 그 옆에 있다가 아버지 주일 이게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아버지 주일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설교는 준비가 돼버렸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현실이구나.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아버지의 날도 잃어버리는 아버지들의 이 불쌍함. 여러분 다시 한번 아버지들께 위로해드리세요. 아버지 해피 파더스 데이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아버지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저도 아버지인데.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요, 본문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에웃의 인생이 보여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장점과 또 약점을 잘 다루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약점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점을 또 잘못 다루어서 망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잘 아시죠? 그는 성경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모가 아주 준수하고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하 14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아니,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발바닥이 왜 나와요? 머리 정수리가 왜 나옵니까? 위에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인물을 갖춘 사람이 압살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잘난 이 압살롬이요, 문제가 되죠. 왜 그렇죠? 사람이 너무 잘나다 보니까 마음에 교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지요. 성경에 보면 그의 머리가 아주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가 아주 길었는데 그 머릿결이 아주 사람들에게 또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요압 장군에게 쫓겨서 그 머리가, 그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매달려서 거기에서 이 장군의 칼을 받아 죽게 되는 거잖아요. 참 좋았어요. 멋있었습니다. 또 좋은 머리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가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점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지만 그것이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약점을 잘 다루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이 사사 에웃이 그렇습니다. 에웃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이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괴로움을 받고 있을 때에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입니다. 사사는요, 두 가지의 기능을 가졌던 것입니다. 뭐냐면 전쟁에 나가서 이 군사 지휘권을 갖는 사람, 또 평상시에 전쟁이 없을 때는 백성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 재판을 해주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저지, 사사기를 저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재판을, 그래서 그들의 충돌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압에게 너무 많은 이 압제를 당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서 이들이요,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을 자기네들도 섬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요. 힘이 없는 이스라엘이 이제 그들의 침략 앞에서 조공을 바치면서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드니까 그때 하나님께 다시 정신 차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실컷 농사지어서 남에게 다 빼앗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세운 사사가 에훗입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15절에 보면 왼손잡이 에훗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른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왼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훗을 왼손잡이다 이렇게 소개한 것은 이 원문에 보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묶인 사람, 오른손에 제한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사 에훗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으로부터 구출해내는데 이 한 손을 잘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를 앞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 약점, 우리가 강점도 있지만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이 약점들을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지만 또 그 약점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점 있는 인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외모, 핸디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가난해서,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우리 인생의 방해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늘 자신 없게 만들죠. 자기 자신을 참 자신 없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들고 웅크리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약점을 자꾸 숨기려고 합니다. 감추려고 하죠. 그 약점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상해합니다. 또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합니다. 자존심 상해하면서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우리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 강점으로 만드는 인생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인물들 가운데서 약합니다. 이 핸디캡이 있습니다.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훗입니다. 이 에훗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세임을 얻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얻는 교훈은 사람에게 누구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강점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포항에 한동대학교 잘 아시죠?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많이 봤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교가 있는데 김영길 총장님, 간증집도 나오고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우리가 소개를 받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를 이제 개교하고 초창기에 많이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 어떤 사연을 들었는데 특히 IMF 이후에 한 번은 부도 위기에 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당장 필요한 돈이 5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총장님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학생들 체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목사님과 잠깐 이제 예배를 마치고 총장실로 와가지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 체포를 인도하러 오셨던 목사님이 이 김길 총장님을 보니까 양복 바지 위로 이렇게 드러난 이 양말에 보시니까 양말이 짝짝이를 신었더래요. 양말이 딱 같은 색깔, 같은 그런 세트가 아니고 짝짝이로 신더래요. 그래서 그 체포에 오신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총장님, 얼마나 요즘에 경황이 없으면 양발까지 그렇게 다른 것을 신고 오셨습니까? 그때 이 김영길 총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너무 어렵고 또 자기가 그렇게 옆에서 이 부인이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는 늘 그렇게 옷 입는 거나 또 그런 거, 새한 거 하나하나가 늘 실수투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채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면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인이 있는데 이 학교의 사정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안 돼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 5억 원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뭐가 계기가 됐냐면 그 총장님의 양발을 제대로 신지 못한, 그분 성격이 꼼꼼하지 못하고 또 경황이 없는 가운데서 잘못 신었던 그 양말이 계기가 되어서 그 학교에 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시시하고 참 별것 아닌 것 같은, 또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창피한 것 같은,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연약함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이 속상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연약함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축복된 길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훗이 칼을 차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적을 물리치러 갑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에글론이 매우 비둔하였다. 덩치가 컸던 것 같습니다. 힘을 참 잘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이 에훗이 아주 그냥 에훗을 별로 한 손을 쓰지도 못하고 자기의 등치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에훗이요, 그것을 이용한 겁니다. 은밀하게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이 에글론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단 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에훗이 자기한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장애가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쓸 수도 없고, 또 보니까 체구도 작고, 그래서 신하들을 내보냅니다. 경호원을 다 내보내는 거죠. 은밀히 둘이 앉아있는 그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때 에훗이 칼을 들어서 그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18년 동안 평안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연약해 보이고 초라해 보였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이 모압 왕 에글론을 물리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하고 싸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늘 우리의 발걸음이 뒤처져 있고 또 주저하고 있고 앉아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피에르 렌치니크라고 하는 사람이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역사를 주도했던 이 세상 가운데에 유독 고아가 많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프랑스의 문화 대통령 퐁피두가 고아였습니다. 루즈벨트가 고아였고 알렉산더 시저가 고아였습니다.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루소, 데카르트가 고아였습니다. 인류 문화사에 영향을 미친 300명의 위인들이 고아 출신이라는 겁니다. 렌치니크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부모의 상실만큼 큰 시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아이 중에 인물이 쏟아져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역경이 인물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 인생의 빈칸,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약점,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더 강하고 더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령 선생이 대한민국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산업사회의 열등생이 정보사회의 우등생이 되었다.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은 양을 키울 만한 이런 목장들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섬유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화학 섬유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천연 섬유가 아니라 화학 섬유. 대구에 가면 큰 섬유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학 섬유 단지. 이 화학 섬유 기술 때문에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섬유 수출의 대국으로 올라서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력을 만들어내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자제품을 만들 때 계속해서
이 전기를 절전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자제품이요, 지금 세계에서, 옛날에는 미국에서 구경도 못하던 것이 요즘에는 우리가 베스트바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한국 전자제품이 아주 우수하게 또 팔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어려움 때문에, 전력난 때문에 이 절전형 산업 쪽으로 눈을 돌리다 보니까 발전하게 되고 IT의 강국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빈칸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결여가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약점이 자극이 되어서 약점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잘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역이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약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 우리는 못한다, 이렇게 단정지을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는 그 약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얼마든지 이 충만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 우리 교회는 그거 부족해.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우리 캔사스 한인 장로교 성도님들 입술에서는 이런 말이 전혀 나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는 없지만 하나님은 있다. 우리는 비어있지만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세상을 향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약점 속에 숨어있는 은혜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에웃은 자신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 승리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에웃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 승리가 아니라 신앙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약점을 가진 현실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점이 있지만 약점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점에는 없는 것 같지만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홀드 니버 신학자는요, 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은 담대히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내게 주시고 내가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약해서 못한다. 내가 비어있기 때문에 채울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약점 가운데서도 찾을 것은 찾고 또 찾지 못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의 태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4명의 친구가 중풍병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쌌습니다. 도저히 그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약점이에요. 도저히 사람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여러분, 오늘 한계를 뚫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이 의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강한 것 같지만 참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이게 안 되겠지. 나는 못하니까, 나는 안 되니까,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서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서야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고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 이 믿음의 의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에웃처럼 신체적인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믿음과 영적인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환경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온 배경의 약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점에 갇혀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젊은이가 있었어요. 몹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남자친구가 전쟁에 나가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날마다 사랑하는 이 남자친구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전쟁 가운데서 이 남자가 한 다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남자는 불구의 몸으로 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아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평생 불구의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자신의 이제 불구가 된 한쪽 다리를 잃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인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웃 마을에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여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늘 소식을 들으면서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한 거죠. 훔쳐보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결혼하게 된다라는 것을. 왜? 이 남자가 이 자기의 불행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사망 통지서를 보냈기 때문에 이 여인은요, 이제 그 남자를 포기하고 다 잊어버리고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결혼식에 참여해서 멀찌감치 해서 바라보니까 이 신부가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데 어떤 사람과 입장하냐면 휠체어를 밀고 입장하는 겁니다. 두 다리가 없는 남자를 휠체어에 채워서 이 친구가 이 신랑과 함께 입장하는 것을 봅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을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부족한 사람을 들어서 쓰실 겁니다. 내 한 다리 때문에 자학하고 포기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두 다리 없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고쳐서 사용할 때도 있지만 연약함 그대로를 두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약점 때문에 얼마나 고민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도요,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다는 이야기 하지 못하지만 제가 치아가 고르지 못하잖아요. 네,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치아가 고르지 못해요. 학교 다닐 때 방송국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방송국에 들어가서 이 방송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학교 방송국에 시험을 치렀습니다. 네, 시험을 치르는데 뭐 이론적인 시험도 치르고 또 실질적인 실습도 시험을 치렀어요.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방송을 좀 할 수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취미 겸 또 재능도 개발할 겸. 그런데 마지막 최종 이제 그 방송국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님의 면접이 하나 남아 있었어요.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모든 이제 실질적인 과정은 다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 교수님이 마지막 면접에서 저를 딱 보더니 자네는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발음이 셀 것 같네. 안 되겠네. 불합격인 겁니다. 제가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동안 그래도 뭐 일반 방송국은 아니지만 학교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교수님이 그냥 얼굴을 보면서 제 입을 보면서 한순간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자네는 치아가 고르지 못하니까 자네는 방송을 할 수 없겠다. 발음이 세겠다. 얼마나 그때 당신은 속상하고 억울하고 그 교수님 자기는 얼마나 이빨이 잘났기에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근데 만일 그때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학교에서 훈련도 받고 그러면 혹시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금 유명한 앵커가 돼 있을지? 그러면 여러분은 못 뵙잖아요. 제가 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는 참 속상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언젠가 한번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인사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다가오더니 제 이빨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괜찮구만 그러면서 씹고 먹는데 이상 없죠? 그러는 거예요.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됐다고. 근데 그 말이 더 속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잘나고 싶지만 약점이 있어서 한계에 부딪히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상처가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아쉬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아쉬움과 또 섭섭함과 또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약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 약점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점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잘나서 잘 살고 내가 못났기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비록 내가 못났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하시면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 인물이 잘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똑똑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허락지 않으면 비참하게 비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조그마한 이 연약함, 약함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주저하고 뒷걸음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해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요 당당해요. 저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 부끄러움이 있어요. 남이 그냥 치아가 고르고 이빨이 잘나고 깨끗한 입으로 보면 화가 날 때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제가 입을 다물고 그래서 어렸을 적 사진을 보면요 사진이 웃고 찍은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표정이 애매모호한 사진이에요. 집에 사진을 잘 안 걸어놔요. 걸어놓는 것은 입을 꽉 다물고 찍은 사진. 예. 부끄럽죠?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죄악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점이 죄악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진 연약함,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에웃이 그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의 바람을 일으켜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왕에게 고한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 좌석에서 일어나니. 자, 이스라엘은 이 모압에서 조공을 18년 동안 바치며 살았습니다. 비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 이 에웃이 다가오더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공을 바치면서 굽실거리면서 아부하면서 나가야 될 텐데 지금 이 에웃은 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러 왔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왜요?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내가 여기 왔다.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여기 왔다.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웃이 어떻게 이렇게 적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명을 깨닫게 됐을까요? 인생의 부족함, 연약함, 자기의 장애를 놓고 하나님께 얼마나 은혜를 구했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은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일 때는 기도를 못하지만 가난할 때, 정말 물질이 필요할 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나올 수 없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되고 또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또 진단을 받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간절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간절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웃이요, 자기의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갔던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처럼 오른손을 쓸 수 없을까요? 이런 기도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니까 자연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사역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밥은요 따뜻한 밥보다 밥이 별로 맛이 없어요. 물론 찬밥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쌀에 든 녹말의 상태가 다르게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보통 쌀에 든 녹말은요 베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밥이 따뜻해진 상태가 되어지면 알파 상태로 바뀐답니다. 그러면요 밥끼리 끈적끈적해서 더 붙는 것도 있고 부풀어져서 우리 입맛에 아주 더 와 닿는다라는 거예요. 더 맛있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밥을 먹어도 우리가 알파 상태로 드시기 바랍니다. 알파 상태가 돼야 된다. 밥이 식으면 다시 베타 녹말로 변하는데 맛이 없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일을 쉽게 하는 사람은 뜨거울 때, 열정이 있을 때 일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기도할 마음을 줄 때 기도를 하면요, 기도가 그렇게 잘 나와요. 나는 원래 기도를 잘 못해요. 말이 우둔해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요, 내가 말을 하는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서가 안 맞는데 그게 뜨거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헌신하는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다 보면요, 짜증나는 거예요. 하기 싫고, 그거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반문하게 되고, 사람이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예배 드릴 때도, 또 전도할 때도, 봉사할 때도, 섬길 때도, 교제할 때도 뜨거운 교제, 뜨거운 섬김, 뜨거운 예배,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해 주실 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건지, 찬송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조시는 건지 구별이 안 가요. 뜨거움이 없어요. 나도 교회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지켜주시겠지. 막연한 종교적 심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뜨거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면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람의 원리 우리가 잘 압니다. 바람은 기압차로 일어나는 대기이동입니다.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나면, 이 만나서 차이가 크면 클수록 큰 바람이 생깁니다. 바람이 일어나는 조건은 이 자기와 수준이 큰 차이가 일어날 때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크게 일어날 때 바람이 크게 일어나듯이, 나라고 하는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큰 존재를 만날 때 거기에서 큰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바람을 일으켜, 교회에 무슨 바람을 일으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름대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교회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떤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보니 답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물질이 이만큼 있어야 되는데 내가 생활이 너무 빈곤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또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부딪힐 때 거기에서요, 뜨거움의 역사,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봐야지,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한번 전진해봐야지,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때 거기에서부터, 나로부터 새로운 바람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참 뜨거워,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열심히 해, 맨날 저 사람이래요. 맨날 저분이라고. 맨날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활의 문제였는데, 내 육신의 문제였는데, 우리 가정의 문제였는데, 우리 자녀들의 문제였는데,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내 삶이, 또 내 신앙이 다시 한번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애를 가진 에훗, 이 거대한 이 체구에 온갖 권력을 가졌던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을 무찌르는 모습을 그들은 목격했습니다. 에훗이 일어날 때요, 이스라엘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가졌던, 오른손에 장애를 가졌던 이 사사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일어났어요. 평온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이 30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사회와 민족과 나라 위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